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군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 한 달 고참이 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온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요. UBF라는 선교단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BF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UBF가 굉장히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그런 선교단체거든요. 그 고참은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진짜로 뭐 한 달 고참인데도 참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참 진짜 후임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참이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계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상병 마로봉이 군기를 잡았습니다. 그 내무반에서 이제 군기를 잡는 그 계급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밀대를 가지고 이제 바닥을 밀면은 그 이제 상병 마루봉이 그걸 잡거든요. 그러면 그 계급이 군기를 잡는 거예요. 상병 마루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참이 싫은 소리 못하는 고참이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참 신앙도 좋고 그랬던 고참이었는데, 이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밑에 후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집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한 소리 하고 또 뭐 때로는 그 당시에 구타도 했어요. 구타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구타를 당한 적이 없는데 구타도 있었거든요. 밤에 집합해서 구타도 했는데 그 고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인데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이거 군기를 잡아야 되는데 위에 이제 병장들은 막 뭐라고 그러죠. 왜 똑바로 이게 안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고참이 이제 그 군번들이 이제 애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이제 뭐 군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고참이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안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이제 애들을 딱 집합을 시켜놓고 이제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참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마치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고참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구타를 이제 그 고참이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장 부러워했던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날마다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24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매일 교회에서 있는다라니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을 쫙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소위 말해 막걸리 파티를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쫙 해놓고, 막걸리 소주 쫙 해놓고, 이만한 대접에다가 하나씩 딱 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랑 소주를 막 해가지고, 그거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집에 할머니 지금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너무 지금 할머니가 지금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얘기하고 얼른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일반 대학교를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이런 술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면서 교회만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그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이 괴리된 그 중간에서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들과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완들아. 이건 소위 말하면 집안 일을 돕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월급 받으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아라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원들이 주인의 일을 도와주고 주인이 이제 명령하는 것들을 이제 순종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할 때에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지만 진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까다로운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군대 가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괴팍하고 성질이 정말 소위 말해 더럽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괜히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지 왜 안 좋아하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종종 겪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제했던 목사님 가운데도 제가 아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사건건 뭐 회의를 할 때마다 뭐 트집 잡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로 저도 그 목사님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감정을 가지고 뭐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까다롭다라는 말은요, 삐뚤어졌다, 부정직하다, 거짓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교활하고 거짓되고 간교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 또 학교 생활할 때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까다롭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까다롭든 그 사람이 인품이 괜찮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슬플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슬프고 안타깝고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좋은 사람만 만날 겁니다. 좋은 사람만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산속에 들어오던가요? 회장. 네? 회장. 예, 회장. 그렇죠. 회장도 있죠. 그런데 저도 저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 혼자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괴팍한 사람이, 부정직한 그 사람이, 까다로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괜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지요. 여러분, 순종은 이겁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고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때로 부정직하고 삐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따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권위자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인자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순종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곧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면서 순종하지 말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고, 인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군대는 대통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모총장, 합참의장, 군단장, 사단장, 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별들이 모두 대통령에게 순종을 합니다. 복종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가운데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지금 대통령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전에 대통령은 제대할 때 계급이 뭐였습니까? 병장이었죠. 어떤 사람은 상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병, 병장 이런 사람이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옛날에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옛날에 군대 시절에 병장이었을 때 현재 별 3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쩌면 지휘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대장이나 중대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상황이에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야, 내 쫄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제 말을 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못 듣겠죠. 하지만 지금은 군 통수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갔는데 어떤 좀 이렇게 깜잡잡한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저씨가 한국말이 좀 약간 서툴러요. 근데 이제 우체국 창구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벌써 까무잡잡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요즘 스리랑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 거의 부도 직전이잖아요. 스리랑카에 어떤 물건을 보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중리공단에 있는 노동자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이걸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보더라고요. 스리랑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말투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이 우체국 직원이 약간 좀 뭐랄까, 약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을 대할 때는 얼마나 친절한지, 근데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스리랑카라고 하니까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딱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대적인 기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그 기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사람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바꾸는 그런 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은혜를 입혀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할 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요? 욕을 당하시다, 욕 먹으셨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는 욕보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충청도에서도 욕 많이 받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수고 많았다는 말이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욕을 많이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욕을 먹으셨을까요? 잘못해서요?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전혀 없습니다. 욕먹으실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욕먹기도 합니다. 물론은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욕먹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욕먹을 일이 없는데 욕먹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창립되는 그 창원 지방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원래 있던 지방에서 이게 안 놔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너희들 못 나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방에서 자금을 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자금을 대서 개척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한테는 뭐라고 안 해도 저희 교회한테는 뭐라고 더 심하게 하고 불러서 뭐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도 욕먹고 남아도 욕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참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먹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습니까? 양 잡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보셨죠? 저는 돼지 잡는 걸 보고 소 잡는 것도 봤거든요. 돼지는 얼마나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얘기 하시죠? 그 말이 다른 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돼지 잡을 때 돼지가 살겠다고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로요. 돼지가요, 아주 그냥 그게 머리 안 좋은 것 같죠?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때가 되면은 막 살겠다고 막 평소에 그렇게 전혀 소리를 안 내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데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양은요, 저도 잡는 걸 못 봤는데 제 친구가 중국에 갔을 때 지금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렇게 갔는데 양을 통째로 한 마리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양을 잡는데 양이 잡는 줄도 몰랐대요. 양이 전혀 소리를 안 내더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잡을 때 양의 이 목에 있는 신경따발을 딱 이렇게 칼로 떼가지고 딱 끊어버리는데 양이요, 음매 소리도 안 합니다. 음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는데 그냥 바로.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아마 양도 왜 머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나 오늘 죽는구나. 분위기 오늘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다 놓고 있는데 왜 내만 잡아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오늘 죽는구나. 이거 아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양이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간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죽는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그 양을 먹고 왔답니다. 자, 어쨌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소한의 어떤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로 칼을 칼집에 넣으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상대방이 칼을 들고 달려와도 칼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뺄 수 있지만, 내 칼집에 칼이 있지만 빼지 말라는 겁니다.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능력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부당한 대우에 합당하게 대항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다 동원한다면 나의 미천을 다 보이는 일이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 삐뚤어진 저 사람, 간교한 저 사람, 부정직한 저 사람, 그 사람의 요구에 나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묵히 이삭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힘을 느끼셨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가야 될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하고 합당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욕을 먹더라도 맞대어 욕하거나 맞대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면 요즘 아내들은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한테 순종하라잖아 라고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혹시 믿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가운데는 정말 아내 입장에 볼 때 망나니 같은 남편도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중매로 결혼하셨지만 그렇게 남편,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드시면 낯들고 쫓아다니실지 누가 알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낯들고 쫓아다니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혼을 파할 수도 없고 자식들이 벌써 몇인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을 수가 있죠. 술에 빠져 살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쩌면 너무나 불합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 그 다큐를 봤는데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몰몬교에서 나온 또 다른 몰몬교의 이단이 있습니다. 뭐 FWDS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무한정 둘 수가 있어요. 미국인데요. 그래서 그 교주가 80 몇 살인데 20대, 10대 부인들까지 포함해서 내가 딱 보니까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 아버지가 그 교주한테 자기 딸을 바치면 교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 너 결혼해. 그러면은 다른 또 젊은 여자랑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기 딸을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요즘도 이런 데가 있나? 근데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몰몬교에서 파생된 그 이단이 지금도 애리조나의 한 도시에서 이제 건물도 짓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주가 늘 얘기하는, 교주가 이미 죽었거든요. 교주는 영생 불살하겠는데 교주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 그 아들이 내가 그 다음 교주다 해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주가 하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종해라.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나의 말에 복종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남편에 대해서는 상냥하게 대해라.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정말 그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다큐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 땅에서, 선진국 미국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이없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복종함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작은아버지들이 2분 계십니다. 원래는 몇 분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번에 저희 그 작은어머니랑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랑 그 2분이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여튼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작은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해드리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아버지가 놀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아버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건 제가 그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제가 나와서 매일매일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왜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기꺼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그런 모습이 결국 언젠가는 까다로운 주인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욕을 먹으셨지만 대항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복수하셨다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나에게 어찌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셨다면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냥 예수님의 복수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겠죠. 여러분,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라는 말씀처럼 들기도 합니다. 부당하더라도 순종해야 되고 참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부당한 요구에 맞대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